전도서가 말하듯이 이 해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악인이 늘 벌을 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의 민낯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모순과 수수께끼 같은 현실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전도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이런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오늘 현재 단락에서는 조금은 일반적인 지혜와 우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악인 한 사람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혜는 우매함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우매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왕과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이고 우매함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우매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의 그러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인해서 어떤 순간은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은 우매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또 삶의 방향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요, 절제라는 단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순이 가득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에서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절제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말의 절제이고 둘째는 권력의 절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현실과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두 가지 절제를 통해서 무너진 질서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선은 말의 절제인데요,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말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죽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또 사람 구실을 하고 또 말이 되어야 소통이 되고 또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말에 대해서 전도자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어떤 말이든 힘이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그 말하는 사람 자신을 삼켜버린다라고 하죠. 세번역 성경은요, 조금 더 실감나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하죠. 여기서 은혜롭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헨은 원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인 이 은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인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은요, 북돋워주는 말이다, 북돋는 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북돋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의미를 생각하면 참 와닿는데요, 북돋다, 북돋워주다 라는 단어는 그 식물의 뿌리에 흙을 쌓아주는 것인데요, 웬 뚱딴지 같은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작물을 땅에 심을 때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흙을 덮어주죠. 흙을 모아서 높여주는 행위가 바로 북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과 비로 인해서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돋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돋는 말, 은혜로 말은요, 여러 일로 인해서 마치 뿌리가 드러나듯이 그 사람의 연약함과 상처가 드러날 때
집어내고 파고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도록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뿌리를 흙으로 덮어주듯이 다시 힘을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운이나 용기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북돋는 말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정성껏 흙으로 북돋는 농부의 마음처럼, 또 그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며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누군가의 힘들고 지친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북돋고 살리는 말, 그것이 지혜의 말인 것이죠. 감언이설로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의 뿌리를 두고 그 사람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흙을 북돋는 농부의 마음처럼,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매한 자의 말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북돋는 말이라면 우매한 자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내가 망한다라고 하죠.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매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말로 찌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말 자체가 먼저 나의 영혼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잠언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잠언 18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이 미련한 자의 말은요, 자기 자신에게 멸망이 된다, 나에게 그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의 힘에 대해서 참 성경의 강조와 가르침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혀의 힘,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과 영혼에 깊이 박힙니다. 말로 상처를 입히면요, 절대로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로는 상처를 주고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말로 찌르는 상처는요,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매한 자의 말은 다른 이들을 찌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말하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혀의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술에서 시작한 말은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는 바인데요, 그 말의 시작은 작은 우매함일 수 있지만 그 열매의 끝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매우 강하게 경고하죠. 그만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한마디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한숨이 나오는 상황은요, 이 우매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누구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고 그 말의 결말, 그 말이 가져올 열매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북돋고 살릴지 아니면 찌르고 상처를 줄지 그것도 알 수가 없기에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기에 겸손해야 하고 말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이든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 차고 넘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리석은 자는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노동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합니다.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마치 우매한 자의 말이 자신을 삼키는 것처럼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더욱더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아는 척해야 하고 또 참견해야 하니까 늘 바쁘고 피곤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성읍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도시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은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다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 속담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말 속담으로 치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도자의 말은 말의 내용보다는 의도나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급하게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그런 태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조심하고 절제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아차 하면서 주워 담을 수 없어서 곤란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 하고 하신 것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 아무리 사납고 거칠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하나만큼은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정말 쉬지도 않고 말을 쏟아내는데 심지어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참 감정이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어느샌가 밖으로 내뱉어져 있죠. 당연히 절제해야 하지만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문을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의 파수꾼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길들여 주실 때에만 우리는 혀를 길들이고 말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은혜로운 말, 북돋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혀는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상처 주는 그런 말, 그렇게
다른 이도 죽이고 또 나의 영혼도 죽이는 그런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은혜로운 말, 누군가를 북돋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력의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요, 지혜와 우매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왕과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대조되는 두 가지 권력자들의 상황을 말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말 성경은 화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맨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는 이게 맨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치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죠. 16절에서 화가 있다라고 말한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 나라.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 왕은 17절에 귀족의 아들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은요, 품위 있고 기풍 있게 처신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다면 16절의 어린 왕은요, 미숙하고 어린아이처럼 구는 기품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미숙하고 기품 없이 어린아이처럼 굴 때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은요, 아침부터 나라 일을 돌보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나라에 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반대로 왕이 귀족의 아들로서 품위 있게 기풍 있게 다스리면서 그 아래 대신들은 절제하며 술에 취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런 나라, 그렇게 자신이 누릴 권력을 절제하며 섬기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이 화 있는 나라, 미숙한 왕과 절제 없이 누리는 이 정치인들, 이 권력자들에 대한 이 전도자의 고발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렇게 술에 취한 지도자들이 다스린 나라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자리인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이 다스린다면 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서 앞에 나오는 그 현실을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면서 다른 이들의 배고픔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로 본다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고 어디에 도로가 나고 어디가 개발이 될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 꿰뚫고 있고요, 그렇게 자신들만 그 권력으로 누리게만 급급하고 백성들의 삶은 방치합니다. 그러니 18절,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나라와 백성들의 삶은 돌보지 않으니까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포악함과 부르짖음이 넘치고 압제와 그로 인한 신음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이사야나 전도자의 그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또 참 근래에 한 인물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여기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점 권력과 부는요, 이미 가진 사람들만 더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몇십 년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청년들은 집 한 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고요. 결혼해도 맞벌이 하느라 아이를 낳기도 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라는 우리 판소리계 소설이 있죠.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춘향과 이몽룡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금준미주는 천인혈 이것은 이제 금동이의 좋은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낚시 민루락 그것은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소리가 높았더라. 네, 참 조선시대 우리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너무나도 많이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사야의 시대나 전도자의 시대나 또 조선시대나 또 지금이나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면요,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오나 싶은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풀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고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라고 하죠. 마지막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 마지막 문장은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돈이 만사를 해결한다, 돈이 만사를 해결한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전도서의 흐름을 따르면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냉소적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성적도 외모도 눈에 보이는 행복도 모두 돈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요 왕과 지도자들에 대한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신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는 말과 그런 말들이 왕과 권력자들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렇게 고초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이 철이 없고 미숙하면요 백성과 아랫사람들은 직원을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왕은 그 말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대신들은 비위를 맞춰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구약학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과 선지자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요, 이제 선지자는 왕에게 직언을 하고요, 왕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관계.
왕이 선지자에게 뜻을 물으려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절제해야 하고요. 직언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제와 이런 긴장이 있는 관계가, 이런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도 이런 적절한 절제와 긴장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왕에게 잘한다 아부하고, 또 왕은 그런 선지자에게 특권을 주고 물질적 보상을 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가장 나쁜 관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평안하다 이런 거룩해 보이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말들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참 이런 성경을 볼 때, 이런 현실을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전도자의 말이 진짜 이것이 지혜이니 이렇게 해라 이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풍자하는 것인지를 잘 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물론 당연히 윗사람들에게 말할 때 절제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본다면, 맥락에서 본다면 삐뚤어진 나라의 현실에 대한 풍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절을 고지고대로 읽으면요, 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왕이 권력을 휘두를 때 모두가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 이 현실에 대한 풍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왕과 권력에 대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자의 시대나 이사야의 시대나 조선 시대나, 그리고 우리 지금의 시대나 우리 현실을 볼 때 참 이런 미숙한 권력의 그림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런 미숙한 권력의 그림자는 결국 진짜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 권력의 절제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에 대한 냉소와 한숨이 멈추고 또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왕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있고 법이 있고 삶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왕권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 주신 권력이 있고요,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정과 자녀들, 각자 일터와 또 부서나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영향력, 또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 한마디의 힘, 또 혹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그런 또 결정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력인 것이죠. 그곳에서 왕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또 권한이 있다고 마음껏 휘두르는 것은요, 미숙하고 어린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내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권력을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그런 왕권을, 그런 권력을 절제하고 또 새는 지붕을 고치듯이 내가 있는 그곳에 연약함과 상처를 돌아보고 또 북돋는 말로 세워주고 또 돈을 잘 사용하되 돈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늘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서
무모한 험담과 비난을 절제하며 책임 있는 사랑이 담긴 충고, 직원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크고 작은 말과 행동의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균열과 냉소가 가득한 그 현실을 메워가는 지혜로운 신자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현실의 권력자들,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이 바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직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번 주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곳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되어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는 역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의 먹고 마시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그렇게 권력을 절제하며 행사하고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절제, 말과 권력의 절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것은 내가 우매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비록 현실은 부조리함과 모순이 가득할지라도 그 균열과 틈을 메우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드러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연약한 우리는요, 나의 입술과 혀 하나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권력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를 위해서 휘두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권력과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신 그분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지친 뿌리를 덮어주고 북돋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작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장하심으로 은혜로운 말, 북돋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왕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권력을 절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